성경 낭독합니다. 출애굽기 19장입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에서 6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그 광야에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 장막을 칩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네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내가 네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복되고 거룩한 주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 시간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의 지각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므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참으로 우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행복을 여기에서 발견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참으로 사랑함으로 우리가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며 사람들을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옳게 분별하여 순종을 결단하는 시간 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보고 계시고 우리의 앞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참으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믿음으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굳세게 믿으며 또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로 아름답게 세워지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를 선하게 이끌어 주옵소서. 세상 가운데 복음을 심고 참으로 성령의 열매를 아름답게 맺어 그 가운데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또 보여줄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기셔서 코로나19를 종식시키는 데에 참으로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함께 방역에 힘쓰며 모든 일상들이 회복되어지는 일들에 모두가 다 함께 힘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참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미얀마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참으로 사람의 생명을 정권을 유지하기 위하여 함부로 빼앗아가는 그곳에 참으로 속히 총성이 멎지게 하여 주시고 참으로 하나님께서 참된 자유를 허락하시며 그곳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어나 참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참으로 확장되어지며 미얀마가 회복되는 역사가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 붙들어 주시고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영광 가운데 임재하시며 우리가 주님의 영광 보기를 사모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걸어서 성경 속으로 성경 여행 9번째 시간입니다. 출애굽기를 중심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세 언약에 대하여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발전해 가는지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경을 통일성 있게 살펴볼 수 있는 가장 중심이 되는 주제어를 이렇게 정하였습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의 역사. 성경은 시간을 두고 역사적인 기반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발전되어지고 완성되어지는 모습들로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전체적으로 통일성 있게 창세기와 출애굽기가 서로 연결되어지고 창세기와 요한계시록이 서로 연결되어질 수 있는 그 중요한 키워드는 바로 하나님 나라의 역사입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고 이것을 따라서 우리가 성경을 살펴볼 때에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이루시기 위하여 무엇을 행하셨는지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어떠한 역사의 시점에 있고 앞으로 우리가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는지를 바라볼 수 있다면 우리는 우리를 부르신 부름의 소명과 또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사명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 우리는 지금 이 시대의 교회로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또 하나님 나라의 역사의 그 한 페이지를 이곳에서 장식한다는 것에 참으로 큰 의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출애굽기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펼쳐지는지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역사를 살펴보겠습니다. 영원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사실 우리 사람이 필요하지 않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영원 전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기로 계획하시고 그 계획하신 일을 이제 실행하심으로 창조의 시대가 펼쳐졌고 또한 거기에 사람을 두시며 아담 시대가 펼쳐졌고 이후로 타락하고 참으로 부패하고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되게 살아가는 모습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하여 비록 심판하셨지만 그 가운데서도 노아가 은혜를 입어 노아를 통하여 재창조를 이루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멈추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펼쳐져 가는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노아의 자녀손들, 특별히 셈, 함, 야벳의 자녀손들을 통하여 70여 개의 대표적인 민족들이 소개되어졌고 그 가운데서 셈의 후손 가운데 데라의 계보를 따라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아브라함을 향하여서 언약을 주심으로 아브라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모델 국가를 세우시고 특별히 신정 국가를 세우시겠다고 약속하시고 그 신정 국가를 통하여서 다른 모든 열방이 복을 받게 되는 곧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도록 이끌어 가시는 그 놀라우신 계획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선포되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이것이 BC 1500년 그 이전까지 그러니까 2500년에서 2000년까지의 그런 시기적인 흐름이었다면 이제 아브라함, 그의 아들 이삭 그리고 야곱을 통하여 12아들을 두시고 그 12아들이 요셉의 도움을 통하여서 모두가 다 약 70여 명의 가족이 애굽으로 내려가 그 애굽에서 이제 정착하는
모습으로 이제 창세기의 마지막 대목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또 알게 될 출애굽기는 그것과 연장선상에서 창세기와 연결고리를 가지고 시작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요셉의 가족이 고센 땅에 머무르며 거기에서 계속해서 자녀손들을 낳고 번성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놀랍게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그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인 백성을 이루는 일에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기 모습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야곱의 가족이 애굽 땅에 내려간 지 400년 하고도 30년,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너희가 이방 나라에 내려가 4대 만에 돌아오리라 약속하셨던 그 내용이 이제 성취되기 위하여 준비되어지는 그 과정으로 오늘 출애굽기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모세 시대라고 우리가 말해 볼 수 있는 이 시기는 BC 1500년에서 1000년에 가까운 그 시기에 해당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큰 민족을 이루어 나라를 만들 수 있는 놀라운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었고, 그리고 애굽에서 오늘날로 말하자면 이집트에서 나오게 되는 그 여정에 있어서 크게 두 가지의 시기적인 설이 있습니다. 하나는 1446년 설이 있고 또 하나는 1260년 설이 있습니다. 이것의 근거는 열왕기상 6장 1절에 먼저 나타납니다. 열왕기상 6장 1절에는 솔로몬이 왕이 된 이후로 4년이 지나는 시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왕이 된 이후로 그렇게 4년이 지난 시기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약 966년 그 시기입니다. 근데 그때에 뭐라고 표현하냐면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나오게 된 그 시점, 그렇게 해서 오늘 몇 년이 흘렀는지에 대한 그 기록이 거기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그게 480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말했던 그 시기와 480년이라는 시간을 더해보면은 1446년이 출애굽의 시작점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사사기 11장 26절에서도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나와 우리가 이곳에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300년이 지났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사기는 열왕기상이 그 기록되기 솔로몬보다 더 오래전, 더 이전 사람 시대이죠. 그리고 300년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 보았을 때 1446년 경이 출애굽의 중요한 시점인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서 그 근거를 찾아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또 하나는 1260년 설이 또 하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출애굽기 1장 11절 말씀에 나오는 내용으로 특별히 이 애굽의 중요한 건축물들 그리고 중요한 유적들을 살펴보았을 때에, 그리고 애굽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기록들을 살펴보았을 때에 1446년이라고 하는 이 시점에는 어떠한 기록도 없고 또 그때 당시에 어떤 중요한 건물이라든지 이런 그 성경에 나타난 유적들이 발굴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좀 더 현실적으로 고고학적인 그 발굴을 통하여서 유추해 볼 수 있는 그 시점을 조금 더 뒤로 당겨서 1260년 설로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무튼 1500년에서 1000년 사이에 이 모세 시대가 펼쳐졌고 그것의 시작점이 출애굽기에 나타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모세 시대에 해당되는 성경은 우리가 앞으로 좀 더 다루게 될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사시대까지 펼쳐지는,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세워지기 전까지의 시대를 모세 시대라고 말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시기를 우리가 살펴보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식으로 발전이 되어 가는지 이것을 염두에 두고 성경을 읽는다면 좀 더 현장감 있게 우리가 성경을 읽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출애굽기의 그 전체적인 구조와 주제를 먼저 살펴보고 좀 더 하나님 나라를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는요, 크게 두 개의 부분으로 나눠 볼 수 있겠습니다. 마치 책을 펼쳤을 때에 한쪽 면과 또 한쪽 면이 있는 것처럼 말이지요. 또 다른 표현으로는 그 책을 마치 세워서 산 모양을 만드는 것처럼 그렇게 이해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출애굽기에 나타난 중요한 장소가 바로 시내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지만 한 부분과 또 한 부분에는 각각 세 개의 영역으로 조금 구분해서 또 살펴볼 수 있으면 더 좋겠습니다. 그러면 좀 더 세부적인 내용들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쪽 부분의 모습은 어떤 부분일까요? 네, 처음은 바로 출애굽기 1장에서 12장까지 애굽에서의 있었던 일들을 기록한 내용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애굽, 이집트이죠.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번성하고 그곳에서 나라를 이룰 만큼 엄청난 많은 수가 하나님의 언약대로 그렇게 형성되는 것을 보고, 또한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예비하셔서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하는 그 일들을 하게 합니다. 출애굽이라는 이 표현은요, 성경에 그 제목이 그렇게 표현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길 밖으로 나아온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노예로 있던 그 삶에서 벗어나온다라는 뜻도 있고, 또한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으로 가는 여정으로 길로 들어섰다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별세하신다라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의 삶을 이제 마무리하고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가신다라고 하는 그 의미로 표현될 때에 이 단어를 동일하게 사용하였습니다. 이렇게 애굽에서 나아오는 그 여정이 첫 번째 한쪽 면에서 그렇게 한 부분으로 나타나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는 여러 지역을 거쳐가면서 특별히 홍해라고 하는 곳을 건너고 여러 광야와 또 여러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지역으로 이동해가는 장면이 출애굽기 13장에서 18장까지 또 한 면으로 나타납니다. 여기에서 또 많은 에피소드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출애굽기 19장에서부터 비로소 이제는 3개월 만에 신의 광야에 이르니라,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애굽을 나아온 지 3개월이 지났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라고 명령하셨던 신의 산, 이걸 다른 말로 호렙산이라고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셨던 산이죠. 이 산은 성경의 역사 가운데 여러 차례 등장하고 중요한 산으로 나타납니다. 이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으시고 여기에서 언약을 맺으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그 일에 중요한 한 순간이죠. 그래서 출애굽기 19장에서 24장 이 사이에
언약식이 펼쳐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출애굽기의 한 면이고 큰 한쪽의 구조에 해당됩니다. 마치 산을 오를 때에 산 아래에서 중턱 그리고 산 꼭대기에 올라가는 듯한 그런 측면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듯합니다. 이러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성경을 통하여 드러내 보여주시는데,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전능하신 하나님을 선포하시고, 또한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나아올 때에 그 모든 광야의 여정 가운데 또 나아오게 하면서 참으로 유월절을 지나가게 되고 또 여러 가지 홍해 바다를 건너가게 하는 그 모습들 가운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구원의 하나님의 모습으로 등장하고, 나아가 이동 가운데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렇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나아가 이제 시내산에서는 언약의 하나님으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는 그 역사가 펼쳐지는 것이죠. 그렇게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시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과거에 아담에게 온 세상을 다 주시면서 특별히 에덴 동산을 두시면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만나 주셨던 것처럼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비롯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직접 내려가셔서 그들과 함께 거하시겠다는 그 목적을 가지고 이제 출애굽기 25장에서 31장까지는 성막과 또 성막을 섬기게 될 제사장들의 옷을 찢고 또 거기에 성막 안에서 사용할 여러 가지 물건들을 짓게 하는데 명령하시는 내용이 그 새로운 또 하나의 측면에서 첫 번째 영역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제 모세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두 돌판으로 된 십계명과 더불어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이제 시내산에서 회중에게로 밑으로 내려오는 일들이 있게 됩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 회중들은 모세가 굉장히 오랜 시간 40일 이상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시내산에서 내려오지 않자 그들은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은 아니지만 눈에 보이지 않자 그 자신들이 버림받은 것 같고, 그리고 뭔가 의지할 만한 것이 필요하다고 여겨져 모세의 형인 아론을 충동질하고 또 겁박하듯이 하여 애굽에서 우리를 이끌어낸 여호와 하나님을 눈에 보이게 만들어야겠다, 이렇게 한 것이죠.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십계명을 통하여 이 일을 금지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겠노라고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금방 이것을 깨트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출애굽기 32장에서 34장에 그 범죄하는 회중의 모습을 보여주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임하게 되는 그 상황 가운데서 중재자로서 중보자로서 참으로 모세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용서하시되 참으로 그 범죄한 자들을 향하여서는 벌을 내리시고 또한 이스라엘 민족을 완전히 멸하지 아니하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기 위해서 참으로 그 모든 일들을 실행하게 하시는데,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그곳에 성막을 실제로 짓게 하시죠. 그리고 성막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만들게 하십니다. 그렇게 다 완성이 되자 출애굽기 40장에서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막 안에 가득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이제는 출애굽기가 마무리되어지죠. 그러나 모세는 그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그 성막에 그만 들어가지 못하고 머물러 있는 모습으로 출애굽기가 어정쩡하게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그 성막에 하나님을 만나고 들어갈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법을 배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이 이후로 레위기에서 이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크게 두 가지의 모습으로 그렇게 출애굽기가 구조를 가지고 있으면서 그 가운데에 각각 세 가지씩 중요한 요소들을 담고 있으면서 출애굽기는 한 가지를 말하고 싶어 합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이 신정국가가 되어진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직접 하나님의 법을 선포하시고 그 하나님의 법대로 백성들을 직접 다스리신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출애굽기의 주제는 이스라엘 신정국가 형성이라고 말해볼 수 있겠습니다. 출애굽기를 항상 기억하실 때 크게 두 가지의 구조를 가지고 있대 이것이 마치 신의 산을 연상시키고 또한 산을 오르는 것처럼 세 개의 영역으로 나누어져 있고 또 산을 내려오는 것처럼 세 개의 영역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그 일들 가운데 그 구조 가운데 이스라엘이 신정국가로 형성되어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준다. 이것을 기억하고 성경을 읽어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 그림을 마음속에 가지고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구성되어지고 펼쳐지는지 크게 세 가지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펴볼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중요한 요소 기억나십니까? 영토, 백성, 그리고 그 나라가 잘 다스려지려면 주권, 곧 법이 있어야 합니다. 이 세 가지를 중심으로 살펴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알게 되고 영광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출애굽기가 펼쳐지는 그 과정들 가운데서요, 앞에서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언약하셨던 그 내용들이 이 출애굽기에서도 고스란히 언약하신 것이 성취되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언약은 법과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헌법과 같죠. 법은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이고 그 법대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시작하면서 창조 언약, 또 아담에게 아담 언약, 노아에게 노아 언약,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 언약을 주셨던 그 모든 언약이 그때만 말하여지고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시간을 두고 계속해서 펼쳐지고 이루어지고 있음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시고 점점 발전시키시며 완성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창조 언약 가운데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는 이 명령이, 이 법이 그대로 지금 출애굽기에서도 실행되어지고 펼쳐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또한 아담이 범죄함으로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던 그 명령대로 하나님의 법대로 사람들은 태어나고 죽는 일을 계속해서 하는 모습을 여기 출애굽기에서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아담 언약을 통하여 여자 후손을 보내주겠다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이 점차적으로 집중적으로 또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이 누구를 통해서 드러났습니까? 네, 아담의 아들 셋, 또 셋의 후손 가운데 노아, 노아의 후손 가운데 셈 중에서도 데라의 자손 아브라함, 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이삭의 아들 야곱, 야곱의 12아들 가운데서도 유다, 여기까지 지금 여자의 후손이 그 가운데 나오겠다라고 지금 우리에게 보여준 바 된 영역이 바로 출애굽기 내용입니다. 물론 전체적인 흐름은 레위 지파를 통하여서 뭔가 이야기가 펼쳐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만남을 위함인 것이죠. 또한 노아에게 언약하시며 재창조의 모습으로
생육과 번성 충만을 약속하셨고 자연 질서와 사회 질서의 보존을 하나님께서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요셉 당시에 큰 기근이 7년 동안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세우셔서 사람들을 보호하시고 또 자연을 보호하시는 보존하시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애굽의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부 다 진멸하고 거기에서 모든 대를 끊게 하고 나라 자체를 망가뜨리고 없애버리려고 하였던 그 나쁜 그런 행위 가운데서 사회 질서를 파괴하는 그 일로 공권력을 사용하여서 사람들을 죽이려고 하였던 그 모습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보존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노아 언약이 지속적으로 성취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렇게 파괴하고 망하게 하려고 하였던 애굽의 그 바로 왕은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피를 흘린 자에게는 피로 갚아주시겠다라고 했던 그 말씀대로 이때부터 시작하여 이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가 강력한 힘을 잃어버리고 국가의 근간이 되는 것들을 다 잃어버리면서 참으로 계속적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구약성경 또 신약성경 계속 역사적인 상황 가운데서 약해지는 모습들로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언약 가운데 아브라함 언약을 통하여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백성들을 많이 준비시키겠다 하셨던 그 약속이 출애굽기 1장 7절에서 우리가 성취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른 장정만 60만 명, 그러면은 가족들 함께 해보면은 200만 명이 넘어가는 숫자입니다. 이 모든 것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것이 430년 만에 이루어진 것이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나라를 세우시겠다 하는 그 약속을 따라 신정국가의 법을 선포하시는데 그것이 출애굽기 19장에서 24장에 나타나는 바로 그 법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그 언약들을 신실하게 실천하시고 성취하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나라를 이루어 갈 구체적인 땅을 이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것처럼 창세기 15장에서 약속하셨던 것처럼 4대 만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는 그 일을 위하여 이제 애굽에서 나아오게 하는 그 일을 하게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언약하시고 그 언약하신 바를 신실하게 실행하시는 참으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펼쳐지는 일에 있어서 영토로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는 모습을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발견합니다. 그래서 배경이 되는 첫 번째 이집트 땅은 노예의 상태이며 세상 가운데 있는 그 모습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고스란히 드러나게 해줍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400년 이상 계속해서 살아가다가 어느 순간에 노예로서 오랜 시간 머물러 있었다. 노예로 머물러 있었다면 그 사람은 노예가 매우 자연스러운 상태이고 그것이 마땅한 것처럼 여겼을 것입니다. 자유를 모르고 억압 가운데 그냥 시키는 대로 하고 시키는 것을 듣지 아니하면은 괴롭히고 심지어는 목숨까지 빼앗아가는 그런 폭군 밑에서 만약에 살아간다면 그것이 평생에 자유를 못 누려보고 살았던 사람들이라면 그것이 당연하게 여겨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굳이 자유를 바라거나 누리고 싶어 하는 마음도 들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내 상황이 괜찮으니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나일강을 피로 변하게 하고 개구리 이
파리, 가축의 질병, 독종이 생겨나게 하고 우박을 하늘에서 내리며 메뚜기 재앙과 또 흑암의 재앙, 이 모든 재앙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밖으로 이끌어내시어서 자유를 주시고자 하고 또 강력한 힘으로 이 일들을 하지 않으셨다면 애굽의 바로는 결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도 않았을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도 않았으며 그들은 노예 상태에서 그냥 그렇게 만족하면서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장자의 죽음을 마지막 재앙으로 진정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 그리고 강력한 그 힘을 경험하고 그들은 참된 해방, 자유를 이제는 맛보기 시작합니다. 그동안 노예로 굉장한 노동을 했던 그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필요한 물건들이 주어지고 또한 그들의 삶에 꼭 필요한 것들로 대체되어지면서 그것을 보상받으며 이제는 애굽을 나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렇게 애굽을 나섰던 그들이 빠르면 7일, 조금 늦어도 보름이면은 금방 갈 수 있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가나안으로 가는 그 좋은 길, 그것도 아주 좋은 길로 갈 수 있었는데 그곳으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살고 있는 블레셋 족속과 전쟁을 하여 전쟁으로 인하여 낙심하고 애굽으로 다시 되돌아가 노예 생활을 하게 될까 하나님께서는 아시고 그들을 돌이켜 광야로 이끌어 가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 광야로 이끌어 가시는 그 모습 가운데 여러 가지 홍해와 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많이 겪으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그 신의 산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광야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까지의 그 모든 여정이고 그곳에는 참으로 바라볼 것이 없고 생명이 살기 힘든 곳입니다. 그리고 그곳이 현재 어떤 곳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는 곳인데 신의 산은 오늘날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신의 광야로서 어느 정도의 그 위치를 유추하고 이렇게 지도처럼 표현해 볼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광야 생활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노예 상태로서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노예의 습관과 또 이집트에서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습관화되어지고 그들의 문화로 종교로 자리 잡았던 그 우상들을 또 버리는 그와 같은 시간들로 광야의 시간들을 거쳐가게 하십니다. 그로 인하여 거룩하고 참으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바꾸어지는 그 과정들이 이 광야의 상태이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 기둥으로 참으로 하나님께서 지켜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치 홍해를 건넌 것과 같이 구원하시되 우리를 바로 하나님 나라로 데려가지 아니하시고 이 세상 가운데서 마치 광야와 같은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도록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변화시키시는 이 여정 가운데 있음을 우리는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결코 버리신 것이 아니라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이 세상을 함께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광야 가운데서 계속해서 점차적으로 가나안으로 내려가는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그 모습에서 특별히 영토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인 성소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계시하시고
또 사람을 세워서 직접 만들게 하시면서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만나주시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며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모습의 가장 핵심이 되는 장소가 바로 성소라는 것이죠. 이것은 시내산과 연결 지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시내산의 맨 아래쪽에서 점차적으로 중턱으로 올라가고 그 다음에 꼭대기로 올라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성막도 세 개의 단계로 두게 하셔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순서들을 놓으신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 성막은 과거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에덴 동산을 지키고 경작하는 그 모습과 동일한 단어를 사용하면서 이렇게 성막을 짓고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제사장들을 통하여 일하게 하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광야와 같은 삶을 쭉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되 반드시 하나님의 성소,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로 매일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만 우리는 이 광야와 같은 세상 가운데서 거룩한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이 성소의 구조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또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펼쳐지고 이루어지며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를 바라보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여기에 출애굽기에 나타나는 대부분의 그 모든 사건이나 물건들 여러 가지 모습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성을 가지고 표현하고자 하는 것들이 많다는 것을 기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소로 들어갈 때에 동쪽 문으로 유일하게 나 있는 출입구로 들어가야만 합니다. 이것은 마치 에덴 동산의 출입구와 동일한 모습이죠. 그렇게 성소에 들어갈 때에 처음으로 맞닿는 장소가 뜰 또는 마당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곳에는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번제단이 있습니다. 번제단은 거기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 하나님께 희생 제물을 드리는 그런 과정으로 또 물두멍이 있어서 물로 깨끗하게 거룩하게 씻어내는 그런 모습들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런 모습은 훗날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양으로서 피 흘려 죽으시는 그 모습, 제사 지내는 모습과 같은 것에 상징성 예표되는 그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또한 물두멍에서 씻는 것과 같이 정결하게 우리가 마치 물로 또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과 같이 깨끗하게 씻겨져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들로 우리에게 예표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성막 안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성막 안에는 또 중요한 요소들이 담겨 있죠.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떡상이 있고 또 메노라라 하는 등잔대가 있고 또 향을 피우는 향단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것들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제사의 어떤 모습이기도 하지만 이것 또한 상징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항상 우리에게 먹을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생명의 떡이 되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기도 하고 또한 빛으로서 이 등잔이 빛을 비추면 그 안에 내부 장식이 금으로 장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밝게 빛납니다. 마찬가지로 세상의 빛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모습으로, 그래서 우리는 이 성막 안에서 참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일의 중요한 요소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향단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향기로운 예물로 드려지는 우리의 모습들, 이 모든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로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 이렇게 커튼이 쳐져 있습니다. 거기는 오직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인데 지성소, 성소 중에서도 가장 깊은 곳이고 딱 한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는 그곳, 그곳에는 언약궤가 있습니다. 두 그룹이 천사가 지키고 있고 함부로 들어가지 못하며 그곳에는 십계명 하나님의 언약이 담겨 있고 이곳에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 상징성을 가지고 지성소에 이 언약궤가 담겨 있습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는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훗날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그 휘장이 찢겨 나가면서 지성소가 열리고 하나님과의 만남의 길이 확실하게 열려지는 그 모습이 바로 신약에서 펼쳐졌던 것을 우리는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영토 가운데서도 특별히 하나님을 만나는 그 중요한 장소인 성막에 대하여 성소에 대해서 알아가는 것은 더더욱 중요합니다. 모세 시대에서는 이것이 거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이 훗날 이제는 다윗 시대로 넘어가게 되면 성막이 이제는 성전으로 더 발전되어지고 변화되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이집트에서 애굽 땅 노예 상태에서 이제는 광야로 그 광야 안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성막으로 이끌어 가시며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만나 주시고 또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셨던 것처럼 우리들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영토를 계속해서 형성해 가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 또한 이끌어 가시고 또한 형성하셔서 하나님의 나라 신정국가를 이루어 가시는 모습을 출애굽기에서 보여주십니다. 장정만 60만 명, 약 200에서 300만 명이 애굽에서 나와 신의 광야에서 또한 여러 광야의 그 모든 방황 가운데에서 40년의 시간을 지나가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갔던 모습들을 우리는 출애굽기부터 시작하여 계속해서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숫자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 200에서 3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광야에서 살아간다는 것, 참으로 오늘날 유적으로도 전혀 남지 않고 참으로 수수께끼에 해당되는 이 많은 수, 그들이 홍해를 건넌 것 또한 놀라운 일이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았던 것들도 놀라운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이 홍해를 건넜고 또한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면서 또한 물을 반석에서 내시면서 그들을 살리셨던 것을 바라봅니다. 그들이 천막 생활을 하였기 때문에 결코 유적이 남을 일이었고 또 그로 인하여서 유적이 없다고 하여 믿지 못할 일이 전혀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유지 발전시켜 나가되 참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에는 이제는 출애굽 1세대는 다 죽게 하시고 출애굽 2세대가 이제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는 모습을 우리는 나중에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여서 두 가지 말씀하실 때 신정국가로서 중요한 역할을 두 가지 말씀하십니다. 하나는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할 것이다. 나라인데 제사장 나라. 그러면 다른 나라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어내는 데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돕는 역할로서의 이 제사장 나라가 된다 하는 의미죠. 그래서 장차 훗날에 이방 나라를 하나님께로 이끌어가는 데에 모델로서 그렇게 쓰임받는 신정국가가 바로 이스라엘이 된다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입니다. 또 하나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겠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법을 선포하시고 거기에 순종하도록 이끌어 가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세워가는 모습입니다.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지도자인 모세를 세우셨고 또한 중요한 대제사장인 아론의 가문을 세우셔서 참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기 그림에 나와 있는 에봇처럼 대제사장이 아론이 이 옷을 입고 또한 그의 아들들이 제사장의 복장을 하고 이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일에 중요한 중보자요 또 중재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참으로 이 또한 예수님을 상징하는 모습으로 우리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며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보여주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움을 보여주는 대제사장 아론의 모습을 우리에게 계시하는 바가 이 출애굽기에 다 담겨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의 핵심이자 클라이막스는 바로 하나님 나라의 주권입니다. 오늘 말하고자 하는 바의 핵심입니다. 바로 모세 언약입니다. 모세 언약은 은혜 언약이면서도 행위 언약을 포함하고 있는 은혜 언약입니다. 이 모세 언약을 오늘 맺어가는 그 여정 가운데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고대 근동의 종주권 조약과 형식이 흡사하다는 것입니다. 이 고대 근동의 종주권 조약이 그러니까 BC 1500년에서 1000년 사이에 이 시기에 나온 모든 문서들을 살펴보면은 이 종주권 조약과 형식이 아주 유사하다라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것은 왕이신 하나님께서 신하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조약, 곧 언약을 맺어가는 그 방식과 연결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언약의 대상은 출애굽 1세대이고 또한 이 언약의 그 증거물로 또한 증표로서 사인으로서 안식일을 지키게 하십니다.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모세 언약의 증표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신약 시대에도 모세 언약을 따르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식일을 그만큼 중요하게 여겼던 것입니다. 고대 근동의 종주권 조약의 형식을 보면 먼저 준비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출애굽기 19장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그리고 조약을 맺을 때에 역사적인 그 서언과 더불어 서론에 해당되는 내용이 바로 전문과 역사적인 서언으로서 출애굽기 20장 1절 그리고 2절에 동시적으로 나타나죠. 우리가 계속해서 예배 가운데에 십계명을 선포할 때에 그 처음에 해당되는 서론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20장 3절에서 23장 19절까지는 언약의 조항이 나타납니다. 그 언약의 조항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바로 십계명이죠. 십계명을 통하여서 먼저 중요한 내용을 선포하고 그것에 관련된 세부 사항들을 이제 뒤이어서 계속해서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언약의 내용이 다 선포되고 난 다음에 무엇을 말하냐면 이것을 잘 지키면 상을 받고 지키지 않으면 벌을 받게 된다 하는 내용이 그 다음에 나타납니다. 출애굽기 23장 20절에서 33절에 나타나는 내용입니다. 상벌 규정이 정해지고 나면은 증인을 세우고 그 문서를 보관하고 그다음에 다시 한 번 더 낭독하여서 이 내용을 기억하도록 하게 했던 내용이 출애굽기 24장 12절에서 18절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제는 조약이 맺어졌으니 비준 의식을 하고 축하 연회를 하는 내용이 마지막 출애굽기 24장 3절에서 11절에 나타나는 내용입니다. 이런 형식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신정국가를 세우시면서 그 언약을 선포하셨습니다. 그것의 핵심이 되는 내용이 바로 십계명이라고 하였습니다. 십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크게 두 가지의 영역을 따라서 1에서 4계명까지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5에서 10계명까지가 사람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그렇게 거룩한 백성답게 살아가라고 하나님의 법을 주신 것이죠. 이것의 세부적인 규칙들은
뒤이어서 나타납니다. 1계명에서부터 4계명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바로 예배의 대상을 분명하게 하고 예배의 방법과 예배의 태도, 예배의 시간들을 말해주죠. 그리고 사람을 사랑하는 방법들로서 권위를 존중하고 생명과 성과 돈과 언어 그리고 마음의 윤리를 담아두고 그것을 따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도록 그렇게 선포하시는 내용입니다. 이런 것을 다른 말로 도덕법이라고 말합니다. 이 도덕법은 우리 예수님 오셨을 때 신약 시대에도 여전히 유효하고 이것을 잘 해석하시면서 가르치시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이 법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적용할 수 있는 법입니다. 그리고 또 뒤이어서 이제 앞으로 우리가 배우게 될 의식법, 그러니까 절기나 성막이나 제사법과 같은 것들이 뒤이어서 나타나는데 이것은 구약 시대에 적용되어졌던 법들입니다. 이것은 진짜이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성취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담겨 있는 의미들은 여전히 우리에게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시민법들이 있습니다. 시민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시에 서로가 살아가면서 지켜야 될 법들이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그 국가 안에 한정되어졌던 법들이죠. 이 또한 우리 예수님께서 성취하셨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똑같이 이스라엘의 법을 우리의 법으로 삼아서 지킬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거기에 담겨있는 정신, 그 의미를 우리가 파악하고 그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볼 수 있는 것이지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신정국가를 세우기 위해서 법을 세우셨습니다. 이 법은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체험할 수 있을까요? 바로 성경에 나타난 법 가운데 특별히 도덕법 그리고 의식법과 시민법은 거기에 나타난 의미들을 숨겨져 있는 의미들을 우리가 배우고 익혀서 교회 가운데에서 적용해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국가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교회에서는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는 경험할 수 없습니다. 불완전합니다. 우리는 언제 신정국가를 제대로 완성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려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 다시 오셔야만 그것이 가능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는 교회 안에서는 이 신정국가의 모습을 체험할 수 있지만 대한민국 안에서는 이 똑같이 신정국가로서의 그 모습을 체험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노아 언약에서 말하는 자연 법칙을 보존하고 사회 질서를 보존하는 그 도덕법에 연관되어져서 우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지요.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주권의 모습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신정국가는 하나님의 법으로 세워졌고 거기에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것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신정국가의 법은 반드시 준행하고 순종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상벌제도는 이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은 나의 법을 잘 순종해라. 그러면 이 신정국가가 유지될 것이다. 그러나 불순종하게 되면 이 신정국가가 폐지가 되고 너희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이 가나안 땅에서 쫓겨나 이방 나라의 포로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주된 내용입니다. 실제로 이 일들은 일어나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은혜로 이 법을 주셨지만 그 안에서 너희가 순종하게 되면은 그게 유지가 되지만 순종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쫓겨나게 된다는 행위 언약적인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도 하고 저주하시기도 하시는, 벌을 내리기도 하시는 그 일이 이 모세 언약 안에 부분적으로 담겨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지키지 못했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못 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아브라함 언약 때문에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됨과 상관없이 이 모세 언약은 선포되어지고 오히려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가도록 그렇게 세워진 것이 모세 언약입니다. 그래서 모세 언약의 그 다른 표현으로 율법이라고 표현되어지는 이것의 기능은 첫 번째는 죄를 억제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죄를 지으면 반드시 벌을 받는다는 그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두려워서 죄를 짓지 않는 것이죠. 이것이 율법의 첫 번째 기능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는 것이죠. 죄를 깨닫는 데에 이 율법은 중요한 용도로 쓰여집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율법이 사람을 구원할 수는 없습니다. 죄를 깨달을 따름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용도로 이 율법이 사용되어진다는 것을 로마서 3장 21절에서 우리는 알고 듣습니다. 나아가 그러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법이 필요 없나요? 구원받은 백성들은 필요 없나요? 아닙니다. 율법의 세 번째 기능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인도하는데 올바른 길로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역할로서 율법이 필요함을,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순종하면서 살아가며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고 또한 세상 가운데에서는 이 대한민국의 법을 따라가면서 우리는 이 세상을 동시적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하나님의 나라를 주권적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모세 언약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서 마치 애굽에서 살아가던 그 백성들을 나아가게 하시고 홍해를 건너가게 하시며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시내산으로 이끄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로 부르셔서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도록 우리를 이끄셨던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내눈 주의 영광을 보내 함께 찬송하며 주님의 영광을 사모하며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며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내시고 인도하시며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도록 언약을 맺으시며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를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만나는 자요, 이 세상 가운데서 빛된 자로서 참으로 소망의 모습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불러주시고 참으로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도록 우리를 빛의 자녀로 부르신 그 놀라우신 사랑에 감격하며 하나님 앞에 결단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법을 잘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거룩한 길로 이끌어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이 법이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하며 참으로 이것으로서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그 일들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며 참으로 아브라함 언약을 붙들고 하나님의 백성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나아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며 힘써서 하나님의 법을 지키되 이것이 우리의 구원의 근거가 아니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모습인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고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교회로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신실하게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들을 받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도 본받아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